할렐루야. 6월 1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귀향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주도하여 시행된 제2차 포로 귀환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귀향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 독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에스라에게는 더욱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란 이야기,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이 귀향길에서 에스라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란 어떤 것들일까? 에스라 입장에서는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전부죠. 자, 그렇다면 제일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고백은 어떤 것일까요? 7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제2차 귀환 명령을 내린 것은 파사, 곧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였죠. 자, 그런데 그가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라를 너무도 신뢰했기 때문이었는데, 에스라는 이렇게 자기가 신뢰를 받고 귀환 명령까지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은 바로 9절에 나오는데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1차 귀환에 이어서 이제 다시 시작된 2차 귀환은요, 바벨론, 즉 옛 바벨론 땅인 바사에서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 여정이었는데 아주 긴 여정으로
약 4개월간의 시간이 걸린 여정입니다. 이 귀한 여정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이 에스라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도우심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11절부터 26절에 보면 왕이 내린 조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서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2차 귀환이 가능했다. 곧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장 28절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백성들, 즉 귀환할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고 그리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고백이죠.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는 에스라에게 거저 주어진 것일까요? 맞습니다. 거저 주어진 것이죠. 은혜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이유도 없이 주는 선물, 베풀어주는 호의,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언제나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게다가 자격이 없으니 받을 수가 없다고 해도 거절하려 해도 하나님이 주시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런 은혜, 거저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다 모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요, 떠나고 또 돌아오기를 반복한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했죠. 아담의 피를 유전받은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로 돌아오는 그런 삶의 반복이었는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핵심이다. 핵심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거부하고 떠나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다시 불러주시면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기를 반복한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때문에 영원히 버림받지 않고 천국 백성의 자격을 또다시 돌려받고 또다시 돌려받으며 반복한 것이, 돌아오기를 반복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우리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의 삶의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인류의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사람들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안식과 행복이 가득한 집,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류의 유일한 희망인 것이죠. 만약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일 자체가 없었다면, 돌아갈 필요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겠죠. 당연히 돌아올 일 자체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가장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을 거예요. 떠나는 일도 없고 떠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비극, 고통 이런 것도 겪지 않았다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류는 떠나지 않고 그리고 돌아올 일이 없는 그런 인생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돌아와야 되는,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관역을 정확히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관역을 아무리 잘 조준한다고 해서 조준하고 화살을 시위를 당기고 화살을 쏜다고 해도 엉뚱한 곳에 이 탄착군이 형성되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오게 해주시는 은혜, 모든 것을 고치고 새롭게 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없다면 인생은 누구든지 간에 함정에 빠져 허덕이다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늘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갈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돌아갈 기회를 잡았다면, 귀향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사에 감사를 더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에스라에게서 발견이 되는 거죠. 어떤 이유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1차 귀환 때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1차 귀환 때 이 에스라는 성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귀향을 결정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또 관료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결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기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제사하며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그는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많은 결단들을 했고 또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결단은요, 바로 자기 힘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돌아가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런 결심으로 첫 번째 작업을 실시했는데 바로 귀향할 사람들을, 함께 돌아갈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나니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모집된 사람들 중에 레위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8장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돌아가겠다는 사람들 다 모으고 3일 동안 출발 준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레위파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1차 포로 귀환 때부터 발생된 문제였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제사장은 4,28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341명에 불과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를 집례할 사람은 있지만 성전에서 도울, 그 제사장을 도울 사람들은 현저하게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한 예배가 회복되기가 힘들었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차 귀환 때는요, 그나마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레위인이 할 일은 성전 봉사인데 포로 생활 중에 이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이 다 다른 직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성전 봉사는요, 아주 고된 일입니다. 사명감을 가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된 일에 비해서 대가는, 보수는 아주 적은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사 제국에서 자신들이 얻은 새로운 직업을 다 포기하고 간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또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는요, 성전에서 수금을 타는 일인데 바빌론 사람들이요, 포로로 잡아갈 때 레위인들의 오른손 손가락을 꺾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대로 수금을 연주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결정하기가 힘들었다. 용기를 내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에스라 입장에서는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성전 제사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섬길 일꾼이 없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레위 사람을 모으기 위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어 41명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섬기겠다고 결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있는데요,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돕는 일인데 그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220명이나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한 사람당 5명의 도움자가, 조력자가 생겼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에스더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가 결정한 또 다른 게 있어요. 바로 4개월이나 걸릴 그 위험한 여행길에 바사의 군대를 요청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8장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가 큰 소리 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고 반대하는 자를 벌하십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귀한 길에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두려우니 왕이여 군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다는 게 정말 나쁘끄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여행길에 강도를 만날 위험이 너무나도 높다. 대적자들을 만날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때문에 인간 왕에게 도움 구하기를 포기합니다. 31절에 보면요, 우려했던 대로 매복했던 강도들, 대적들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정말로 적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기도를 합니다. 8장 21절,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은요, 택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한 자들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들이 혹시 떠났다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돌아오게 하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택하심을 입었기에 반드시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게 된 이 기회를 잡은 우리들은요, 공로 없이 허락된 이 귀한 길에 오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로는 없지만 감사는 표하며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에스라는 그랬어요. 그는 공로 없이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완전한 예배를 준비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이 모든 일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전하게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명예도 높여드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우리 MBC라는 교회의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이 하루 길은요, 천국, 즉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을 향한 귀한 길의 한 여정입니다. 이 길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즉 삶의 예배로,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여정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귀한 길이 되게 하셨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길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 길 가는 동안 저희들은 온전한 예배를 꿈꾸며 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특별히 모여서 예배할 때는 더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길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의뢰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승리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